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불기 2569년 12월 오늘이 20일 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불단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법요직 9쪽입니다.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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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내 시망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알마야중 지심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행보연보살 대비원세 보살 배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초 십대 세자 십육성 오매성 노수
최미진수 제대산지시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내 명운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자 탈시 성불 반야바라 밀다심경환자 제보살행심 반야바라 조견옹계공도 일체구의 사리자 색불이공공물리세세즉시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물생불멸불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양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무 무고진멸도 무지양무득이 무소득고 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오신무가에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삼세제 물의 반야바라 밀다고득아뇨 따라 오지반야바라 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 상주 신무 명제일 최고 진실 불러고설 반야바라 밀다 주즉설주 알라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아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법요집 63쪽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선정에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또 개인적인 일로 강의를 못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영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 하면은 이제 뭐 진도는 다 나갈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종강 법회, 종강날 수업하면은 안 좋잖아. 빨리 끝내야지. 저번 학기 때는 종강날 수업을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래 종강날까지 수업 끝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하여튼 경전 입문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렇게 정문스님 지은 책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다른 책을 구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마땅한 대안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불교 경전을 이렇게 한 권에 이렇게 담긴 경전이 그러니까 뭐 니까야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책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뭐 대승불교 경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망한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뭐 니까야만 읽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강의는 전체적인 이런 불교 경전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저번 주에도 우리 그 불교대학 강의하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무회의 뭐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글쎄 하여튼 이게 스님들 사이에서도 불교 용어가 이제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뭐 신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불교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요? 이 스님 가르친 게 다르고 저 스님 가르친 게 다르고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사실 뭐 스님들마다 이렇게 뭐 깨달음이 뭐냐, 뭐 불교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다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인생이 뭐냐, 사랑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러면은 다 이렇게 각자의 가치가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그렇듯이 뭐 이렇게 뭐 표준적인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뭐 그게 또 스님 각각이 또 살아온 그런 배경이나 생각하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게 중요한가? 그냥 뭐 저 스님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렇게 생각하고 뭐 이 스님은 또 다르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봐야지. 뭐 이렇게 가르친 게 다르다, 용어가 다르다. 좀 우리 너무
말에 집착하면은 말에 집착하면은 이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님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또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이렇게 다 이거 보세요 집에서. 뭐 제가 이렇게 요약한 자료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오늘 4개 경전이 있는데 오늘 하여튼 2시간 안에 다 2개씩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수경까지 했죠. 천수경하고 이제 이번에 시간에 이제 정토 삼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이제 불설 무량수경, 불설 간 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이 3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고 정토 신앙에 관련된 3가지 경전이다. 보통 이제 불설 아미타경은 우리 천도제 할 때 많이 독송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종도 있었죠 옛날에. 뭐 종토종이라는 종파가 뭐 중국에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독자적인 이게 뭐 종으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게 다 녹아져 있었죠. 선 참선하시는 분들도 뭐 정토 신앙을 받아들이고 뭐 화엄 하시는 분들도 정토 받아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융합이 돼 있었죠.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 그래서 뭐 또 법륜스님 하는 이제 정토회 같은 경우는 뭐 요거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거나 정토회도 뭐 이 땅에 정토회 뭐 그 땅을 만들겠다 뭐 그런 소원으로 뭐 정토회를 이제 만들고 했다는데 어쨌든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전이 이제 요 3가지다. 정토 삼부경은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핵심 신앙인 정토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경전이다. 이 경전들은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 이게 예토죠. 이 사바 세계이고 이 사바 세계를 넘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이상 세계인 서방 극락 정토 서방 극락 정토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제시한다. 동아시아 불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서 서방 아미타불 극락 정토 다시 태어나겠다. 뭐 이런 신앙들, 그렇죠. 뭐 이런 신앙들이 뭐 이렇게 뭐 말 그대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유마경에 배웠듯이 이제 유심정토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되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 세계가 바로 정토가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유심정토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뭐 내 마음이 정토다라고 하면은 잘 안 믿고 어쨌든 우리 뭐 밖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저기 서방 정토 세계가 있다. 뭐 기독교로 치면 저기 하늘 나라가 있다. 해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받아들이죠. 기가 솟긴 하죠. 그렇죠. 뭐 이런데 그런 방편으로 이제 뭐 서방 정토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정토 개념과 아미타불.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예토, 더러운 세상이다. 정토는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와 온갖 괴로움이 없는 청정한 부처의 나라이다. 불국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토와 예토를 대비시키는 것이죠. 이때 아미타불은 정토 신앙의 중심 구제불이다. 무량수 혹은 이제 무량강.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이제 무량수고 이제 무량강은 한없는 지혜의 빛이다. 무량강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아미타가.
그래서 그 정토에 태어난 중생은 무한한 수명을 누리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미타불의 이제 의미고요. 우리 뭐 극락전이나 뭐 미타전이나 뭐 무량수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미타불을 주불로 이제 모시는, 보통 뭐 아미타불 주불로 하고 이제 옆 뭐 좌우로 이제 간음세지,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뭐 모시는 뭐 그런 것도 일반적이죠. 아미타불 좌우 보채. 어쨌든 정토 신앙은 이제 타력이다. 타력 본원이다. 정토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력 수행에서 벗어나 아미타불이 세운 구원의 서원에 의지하여 타력을 강조한다. 이는 엄격한 수행이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 믿음과 연불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어 구원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글을 읽고 뭐 부처님 경전을 읽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희유한 거죠. 옛날에 뭐 한문 경전을 읽고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소수, 뭐 옛날에 뭐 신라시나 고려시대나 스님들이 그때는 이제 엘리트 계급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불교 경전을 읽고 이제 대중한테 이렇게 설해주고, 근데 뭐 공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반 대중들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벽화. 오늘 네 가지 네 개인데 다 출력이 됐나요? 9장. 종류가 4가지 9장. 예. 오늘 좀 양이 많죠. 그 저기 우리 벽화 같은 거 그렇잖아요, 벽화. 저런 벽화도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교보제, 영상 교보제죠. 옛날에는 뭐 부처님이 어떻고 이런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우리 이런 PPT처럼 띄워놓고 하듯이 저런 뭐 부처님 탄생 일화, 팔사성도 같은 거 그림 보고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깨달음을 하셨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워낙 정보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워낙 정보가 이렇게 대중화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인데, 이제 불과 100년 그 전에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불교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았다. 그렇죠. 오녀 스님 활동했던 600년, 700년 그때 당시 때 오녀 스님이 당나라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신라에 와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워라.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또 신앙을 설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는 대신에 나무 아미타불만 일심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토 삼부경은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은 얘기했듯이 이제 불설무광수경은 보통 이제 대경이라고 얘기하고, 불설간무광수경, 불설 아미타경, 소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립은 1, 2세기경에 이제 불설무량수경이 이제 성립이 됐고 이렇습니다. 또 불설 아미타경은 이제 고마라집 스님이 유래한변체로 해가지고 통일이 됐다. 그래서 요 불설 아미타경은 우리 독송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천도제 때 독송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불설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이 과거 법장 비구 시절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극락정토를 건설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쨌든 아미타경 정토 삼부경의 핵심 내용은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이나 서원을 하면은 극락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떤 극락에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원효 스님께서 뭐 나무 아미타불만 하고 죽기 전에도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 난다. 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아니 우리 은사스님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뭐 마지막에 되게 그 저기 치매로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뭐 아니 그 뭐 옆에 제자들이 해가지고 스님 그래도 우리 저기 아미타경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보내주면서 스님 뭐 마지막으로 나무 아미타불 몇 번만 하십시오. 정신이 없어가 입도 열지 못하고 그 나무 아미타불 당연히 못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깨끗한 정신으로 마지막에 회양해야지 그 뭐 나무 아미타불 10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꼭 뭐 마지막으로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셔야지 극락에 태어난다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렇게 뭐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토 사상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수용되느냐. 그래서 정토 사상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체계화되고 대중화되었다. 동진시대 해원의 백년사 결사를 시작으로 당나라의 선도대사에 이르러 연불수행의 중심으로 보편적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과 달리 정토종이라는 독립 종파를 형성하지 않다. 근데 모든 종파에 정토 신앙이 스며드는 그런 수용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이제 무량수경, 종료, 아미타경소 뭐 여러 가지 저술이 있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전파하며 정토 신앙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원효 스님 뭐 생각하면은 뭐 저기 해고물이라도 유명하지만은 이렇게 그 나중에는 이제 저기 승복을 벗고 일반 저기 그 대중들한테 뭐 승복을 벗고 살았죠. 소승거사라고 해서 그냥 승복을 벗고 살았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무해행이라고 뭐 나중에 때 요석공주와 뭐 또 그 설총이라는 요석공주와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뭐 설총이라는 또 아들을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결혼은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계율을 파괴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논란이 되고 근데 뭐 원효 대사는 어쨌거나 뭐 나중에는 뭐 스님으로 산 것이 아니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무해행이라는 것들이 뭐 한국 불교에서 이제 두고 논란이 되죠. 논란이 원효 대사뿐만 아니라 뭐 경허 스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경허 스님도 뭐 당신의 방에 뭐 이렇게 뭉둥병 여인을 자기 방에 불러들여 가지고 뭐 동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당화되냐 이런 걸 계율을 파괴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깨달은 사람의 어떤 그림기 없는 무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계를 무시한 그런 계를 파괴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어쨌거나 뭐 원효 스님이나 뭐 경허 스님 같은 정말 도인이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원효 스님도 하고 뭐 경허 스님도 하는데 뭐 일반 뭐 가축한 사람이 나는 무행한다 가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계를 파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불교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행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행동 같은 것들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는 뭐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는다 하고 옛날에 그 저기
행위 예술을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은 뭐 음악 한다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피아노를 깨부수고 막 저기 바이올린도 그냥 부수고 그런 것들 행위 예술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한테 그냥 파격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행위함으로써 저렇게 음악을 전파하냐고 해서 쇼킹한데 또 뭐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개나 소나 흉내 낸다고 해가지고 뭐 깨부수고 막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소음이죠 그냥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정도 신앙을 전파하게 됐고 뭐 고려 시대 때도 뭐 진울 스님이나 뭐 요새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정도 신앙이 앞장섰다. 또 조선 시대 때는 숭욕불 하에서 이제 왕실의 여성들의 후원과 민간의 장례 의례와 결합되어서 맹명을 갖고 서산대다 휴정은 성과 정토를 함께 닦는 선정 쌍수를 해서 이제 통합 불교의 전통을 확립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토 이렇게 이런 뭐 불화나 이제 건축 의례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인종자를 맞이하는 아미타불 예령을 그린 아미타 내영도 그리고 극락구품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미타불 내영도라고 이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제 리움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데요. 아미타불이 이제 이렇게 저기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하면서 구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미타불 이제 내영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또 뭐 극락구품도 이런 것들도 이제 극락구품도 이제 이건 지장사에 있는 서울 그 지장사라고 저기 그 지장사 호국 지장사죠. 거기 어디죠? 거기 그 현충원 안에 있는 거. 여기서 극락구품도 이제 상품 상생으로 이제 세 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극락으로 왕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이제 극락구품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도상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뭐 아미타불 내영도와 극락구품도라는 것들이 정토해야 하고 또 뭐 불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제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그 절의 그 구조가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병전이 법망경이죠. 법망경. 법망경 보살계본. 이거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 보살계를 받으셨어요? 그 저기 신도님들한테 수계할 때 우리 보살계를 하는데 보살계 우리 하계사는 보살계 하나 따로 안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제 비구계를 받고 이제 또 보살계를 이제 받고, 그러니까 비구계는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살 비구계고, 보살계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화된 이제 계율이죠. 이제 계율이란 것이 그 스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지정해 놓은 거죠. 보통 뭐 쉽게 5개 쉽게 봤잖아요. 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쉽게 우리 신도님들 10개를 얘기하는데 더 받을 때는 이제 보살계도 이제 보살계는 이제 스님하고 신도들 구분 없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받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름마다 이제 포살을 한다는 거예요. 포살 이제 계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름마다 이제 비구계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계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중국화된 불교에서 이렇게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뭐 저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10가지 이제 무거운 죄,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을 삼가라, 음행을 삼가라, 걸리지 마라, 술을 팔지 말라, 뭐 사부대중에 여기 205페이지네요. 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보살계는 이제 10가지 무거운 그 십중대계라고 얘기하고 또 불자로서 지켜야 할 신행구범 48 경계라고 하는데요. 신행규범으로 이제 48가지를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십중대계는 뭐 쉽게 하고 뭐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데요. 하여튼 요 5가지 요거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재밌는 것이 십중대계에서는 술을 팔지 말라 나오고 있고 또 48군기죄는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이제 얘기 나오는데 팔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하고 같은 말일 수 있지만은 이제 파는 것도 아니 뭐 팔지 않으면 마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팔지만 하고 어쨌든 이거 같은 죄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비국에서는 이제 마시지 마라는 걸 강조했다면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파는 것들도 같이 이제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파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때도 말하자면 대승불교라는 것이 소승불교하고 뭐 어떻게 보면 경쟁 아닌 경쟁을 했고 소승을 이제 소승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나는 큰 수레고 너희들은 작은 수레다 이런 이제 폄하하는 말이죠.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깜둥이 짱깨라고 하는 되게 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제 소승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뭐 그냥 상자부 불교라고 쓰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는 이제 대승이 소승을 같은 불교지만은 이제 그런 불교 안에서 어떤 그런 경쟁 혹은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소승을 저거는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죠. 그래서 뭐 같은 비유교는 아니겠지만은 뭐 지금도 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정통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저기 뭐 바른 깨달음 잃었다 해서 바른 뭐 신앙 한다고 해서 뭐 경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승과 대승 사이에서도 뭐 지금은 이렇게 그런 구분이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하나의 학파로 그냥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했는데 그때 당시 때는 저거는 불교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교 경전 안에서도 뭐 소승 뭐 좀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 뭐 아라한은 알까지 뭐 덜 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전의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 저기 보살계가 나온 것도 뭐 거의 뭐 1000년 전이니까 뭐 그때 당시 때도 소승과 대승이 경쟁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흔적들인 거죠 사실. 뭐 여기서도 사실 뭐 고기 먹지 마라,
오신채 먹지 마라. 이게 여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뭐 부처님 당시 때는 고기 먹지 마라는 얘기는 없었고 오불식 하라는 것은 이제 그게 계율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보통 뭐 절에서는 채식한다, 또 오신채, 뭐 마늘, 부추, 파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인도에서 생긴 경전은 계율은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계율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결국은 뭐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이고 또 오신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사람을 자꾸 이제 업시키게 만드는 거죠. 뭐 음욕을 만든다든지 뭐 화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신채를 먹지 마라, 수행에 방해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죠. 뭐 옛날 부처님께서도 뭐 탁발하셨으니까 뭐 주는 대로 받아 드셨죠. 뭐 거기에 뭐 고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파마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거식한 사람이 이거 빼고 주세요, 저거 빼고 주세요 할 형편이 아닌 것이죠. 주는 대로 이제 받아 먹고 대신에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 잡은 고기, 뭐 또 나를 위해 잡았다고 의심되는 고기나,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죽은 동물이 있다, 시체가 있다,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스님 공양한다 해가지고 뭐 닭을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이런 것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그런 걸 못 먹는다. 그런 이제 5가지 깨끗한 이제 고기라 해서 그런 걸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이제 보시 받아가지고 걸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기도 드셨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불교가 맞으면 티벳이나 이런 추운 지방에도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것이죠. 근데 뭐 거기에서는 식물 채식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추운 지방에서는 뭐 식물이 뭐 고산지대에는 자라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야크나 뭐 이런 건 뭐 우유나 뭐 이렇게 그 고산지대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화되면서 이제 그런 계율 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진 것이죠, 사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또 도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제 도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도교 뭐 이렇게 장자나 뭐 노자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떤 중국에서 이제 불교하고 이제 경쟁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정신을 맡기 위해서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먹고 이제 그런 영향도 또 받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계율들이 또 생겨난 측면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들은 사실 뭐 스님들도 뭐 절에서는 안 먹지만은 뭐 공양책을 받고 하면은 밖에서 뭐 알게 모르게 먹는 스님들도 뭐 뒤에서 신도들이 다 욕하고 하지만 스님들도 뭐 이렇게 굳이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또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채식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불사생 계율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뭐 내가 햄을 먹는다 했을 때 이 햄이 굳이 뭐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또 이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은 또 뭐 많은 사람이 안 먹으면은 뭐 햄도 안 만들 것이고 뭐 가공육도 뭐 이런 고기를 안 만들 것이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생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안 만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요즘에는 뭐 그런 옥자나 그런 영화 보면은 막 대량 생산해 가지고 고기가 이제 그래 만들잖아요. 뭐 조그만한 닭도 뭐 조그만한 닭장 해가지고 그냥 오직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모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보면은 막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뭐 입에 들어올 때는 맛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가축들이 이제 그런 사육되는 환경을 보면은 정말 말하자면 그 가축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측면들이 많이 고발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는 나를 위해 잡지 말라고 했지만은 요즘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그것들 우리 먹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들이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또 대체하기 위해서 또 뭐 대체육으로 뭐 하여튼 단백질을 가공해 가지고 뭐 고기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미래에서는 뭐 미래 영화 나온 것처럼 뭐 알약 하나 먹고도 별로 이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영양도 다 충족되는 뭐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뭐 부처님 당시 때 하고 또 중국하고 또 지금 현재 또 인가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불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불사생, 생명 있는 거를 죽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된 것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서는 사실 먹는 것이라는 것은 수행을 위한 방편인 것이죠. 수행을 위한. 그러니까 불교하고 굉장히 있던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정말 엄격하게 이런 거지. 물 먹을 때도 이제 거름망을 걸려가지고 그게 뭐 이제 뭐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 먹을 때 같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거름망을 이제 하고 뭐 책 넘길 때도 뭐 이렇게 이런 개미들이나 이런 걸 하고 뭐 그게 엄격하게 지키죠. 그에 반해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계율들이 느슨하게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나 사실 불교 핵심이란 것은 이 수행을 하는 우리 공양계에서도 했지만은 몸을 살리는 약으로 이제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이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뭐 불교가 추운 지방에 전파됐을 때는 뭐 고기 먹는 것도 허용이 됐고 뭐 그래 됐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10가지 중요한 계율과 48가지 가벼운 계율로 이루어진 것이 법망경 보살계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신면칭은 법망경, 노사나불, 노사나불설, 노사나불설, 보살 신지계품. 뭐 제10은 요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죠. 신지계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법망이란 것은 대법망청 궁전의 보배 그물이라는 중심 문유에서 유래됐다. 모든 존재와 가르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뭐 함경에서도 이제 인드라망 비유했잖아요. 그물코마다 이제 구슬이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이제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망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게 하는데요. 법망경은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고 상권에는 신지법품, 보살 수행의 심리적 단계를 얘기했고 하권에 10중 48경계를 다루고 있다. 학원에 이제 우리는 보살계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위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위경이라는 게 논란이 의미가 없다. 이게 뭐 가짜 경전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다양한 지방, 다양한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불교의 가르침을 뭐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 경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긴데요. 어쨌든 뭐 구마라집이 한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것도 이제 뭐 사실과는 다르고 어쨌든 산스크리트 원본이었고 내용은 이제 5세기 중반 중국에서 창작된 위경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고 어쨌든 위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윤리적이 구명이 된다. 이는 출가자 중심의 인도 율장과 달리 제가자를 포함한 모든 대승 수행자를 위한 포괄적 윤리 체계의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어쨌든 계율이란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윤리 기본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법 같은 거죠. 법이라고 하면 너무 좀 강한 개념이겠지만은 이제 뭐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은 생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부처님 당시 때도 뭐 부처님이 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졌다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대중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뭐 살생하지 마라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살생하게 되면은 뭐 이게 뭐 것도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인 모든 문화에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이제 규범이란 것이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뭐 불자로서의 지켜야 될 어떤 생활 규범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이제 계율로 이제 나타나 있고 또 뭐 법망경이라는 이름이 상자부 불교의 빨리 경장에도 법망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니까야에서 나오는데 이름만 같은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전혀 다른 경전으로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두 개의 법망경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보살계범은 이제 심지 법문이다. 계율의 철학적 기반은 무엇이냐? 이번에 상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계율이 맺히는 토양인 마음의 밭을 이루는 40가지 수행 단계다. 10발치심, 10장 양심, 10금강심, 10지를 제시한다. 그게 이제 상권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심지 법문이 이제 상권에 나와 있고 이제 십중대계와 이제 한 거는 이제 학원에 나와 있는데 얘기했듯이 10가지 무거운 계율 10가지 아까 읽었던 10가지 계율과 요 핵심은 이제 자부심과 효순심이다. 뭐 살생투도 음행 뭐 망어 고주 술 판매하는 거 뭐 대중의 허물을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을 삼보로 비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십중대계 내용이었고 48경계는 일상 속의 이제 생활의 지침이다. 보살 이상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48가지 가벼운 계율이다. 뭐 어떤 뭐 음주하고 시육 금지하고 뭐 이제 공동체와 뭐 병 간호하고 뭐 올바른 법을 전파하고 뭐 자비를 실천하고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48경계다. 그래서 그 법망계와 이제 구족계는 이제 비국의 출가자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구족계이고 이제 법망계는 이제 출가 제가자 모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법망계라고 하는데 뭐 우리 지금 현재 조계종안에서는 이제 비국의 구족계와 법망계를 이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망계도 법망경이라는 것도 뭐 1000년 전에 이상 된 전의 얘기고 그래서 현대 지금과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율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대화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러진 않는데요. 맞으면 이렇게 계율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정통적인 보수적인 입장과 좀 진보적인 입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는 부처님이 많은데 그거 그냥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오후 불식했으면은 12시 딱 넘으면은 밥 먹지 말아야지. 뭐 조금 뭐 한 뼘쯤 지나면 먹을 수 있고 뭐 두 뼘 먹고 자꾸 이게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자꾸 뭐 이렇게 허용하게 된다는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고 또 진보적인 좀 입장이라는 것은 아니 뭐 시대에 따라 뭐 추운 지방 가면 고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승단에 분열이 될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런 계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계율을 현대화하자고 했을 때도 말하자면은 뭐 지금 마치 현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 정신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를 뭐 함부로 훼손했다가 불교의 이제 근본을 흔들 수 있다. 말하자면 그냥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의 정신 같은 거를 지키면은 설사 조금 뭐 맞지 않는 계율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구족교에서는 뭐 구두 신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죽 신발을 신는 사람한테 설법하지 마라. 뭐 지금은 뭐 구두 신는 게 뭐 누구나 옛날에는 가죽 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중품이었다는 것이죠. 부자들만 이제
신을 수 있는 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들한테는 뭐 이렇게 법을 설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뭐 요즘에 치면은 뭐 세금을 일정 이상 안 낸 사람은 법을 설하지 마라 라거나 뭐 벤츠 그랜저 벤츠 아우디 외제차 타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 뭐 그것도 사실 안 맞죠. 뭐 부자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저기 부자는 뭐 또 뭐 열심히 일해 가지고 뭐 세금 열심히 사고 사면 뭐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스님들 안에서도 뭐 외제차 타지 말자. 뭐 우리 안에 스님들 안에서도 외제차 타지 말고 뭐 좀 뭐 배기량 높은 차 뭐 3000cc 이상 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뭐 어떤 정신이 중요하다. 뭐 어떤 스님들은 뭐 무소유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또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율의 정신이라는 것들이. 뭐 하여튼 이런 계율의 이제 보살계의 흐름도 이제 법망계와 유가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학파마다 다르게 나왔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쨌거나 이런 계율이란 것은 신라 시대 수용일의 정파를 초월하여 이제 한국 불교 대승계의 표준이다. 신행 규범의 이제 근간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고 또 뭐 저기 신라 시대 또 스님들 또 이제 이런 법망경에 대한 이제 주석도 이제 문효 스님이나 뭐 의적 스님, 뭐 태연 스님, 뭐 이런 스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 어쨌든 뭐 태연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신구의 삼업 중에 의도, 마음의 의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계율도 같은 것도 이제 말 그대로 뭐 저기 남방 계율에 돈을 만지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돈을 만지지 말라니까 신용카드는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뭐 술 마시지 마라 하니까 뭐 담배는 피워도 되네 하고 담배 피우고 한다든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만 이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게 아니라 뭐 담배 저기 술 마시지 말라는 거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제 약물을 이제 피해라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수행에 방해되니까. 그리고 뭐 계율 같은 것도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도가 때로는 뭐 말을 안 하는 것이 또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너는 뭐 이렇게 도망간 사람 봤냐? 라고 했을 때 뭐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네가 안 물어봐가지고 내가 대답 안 했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욕을 안 해도 아니 뭐 시선으로 욕할 수 있잖아. 막 뭐 째려본다든지 뭐 경멸의식을 그 의도 아니 그 사람 경멸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뭐 말로 욕을 안 한다 하고 뭐 또 뭐 폭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의도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뭐 말을 안 해도 정말 그 사람은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뭐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또 뭐 사람들한테 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뭐 행복한 것인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안 하면 말하자면은 술 안 마시니까 뭐 담배 피도 된다, 돈 안 만지는 한 신용카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우습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살을 한다. 포살이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우기 인도 때는 뭐 우리로 치면 장마죠, 장마. 그러니까 뭐 한 3달 내내 비가 와요, 그냥 여름에는. 그래서 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못하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시고, 옛날에는 이제 한것밖에 없던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는 이제 한거, 동한거 3개월 나눠가지고 3개월은 모여서 공부하고 3개월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인도는 이제 우기는
비만 내려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했을 때 이제 포사를 한다. 이렇게 그 율장을 읽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또 뭐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참회하고 서원을 다지는 의식을 이제 포살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보름마다 이제 삭발을 하고 삭발한 다음 날 또 비국에 혹은 이제 보살계를 이제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국에는 이제 일반 제가자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 신도들 이제 다 내보내고 뭐 저기 중국에서는 이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걸 들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비국에는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 이제 보살계는 일반 신도들도 다 같이 받는 거니까 뭐 다 같이 이제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포살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보살계라는 것들도 그렇고 일반의 하나의 뭐 이제 내가 참 불자가 됐다. 내가 불교를 믿는 이제 사람이 됐다. 어떤 하나의 뭐 저기 증명서처럼 의식처럼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뭐 다 뭐 저기 뭐 성인식도 있었고 뭐 우리 지금 뭐 옛날에는 뭐 성인 뭐 이렇게 성인식도 있었고 뭐 결혼할 때 결혼식도 있고 뭐 이런 의식이 다 있는 거잖아. 내가 뭐 이런 걸로 다시 뭐 이런 사람이 됐다 하면서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수계식이라는 것들이 내가 불교를 받고 뭐 5개 식계를 지키겠습니다. 혹은 뭐 보살계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불교 신자가 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제 계율이란 것은 어떤 이제 윤리에 대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불상생기죠, 불사생계, 생명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극적 불사생을 넘어 생명을 적극적으로 구할 책무를 강조한다. 연기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역설한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냥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저기 뭐 육식을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거를 육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우리가 자꾸 먹다 보면은 뭐 어쨌든 소를 더 키워야 되고 또 소를 뭐 더 가다가 가지고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생명을 정말 뭐 그 개개인의 뭐 닭이나 돼지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고기 적게 먹자. 내 하나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사회 공동체적으로 이제 안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덜 만들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탄소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뭐 소를 키우기 위해서 또 10배나 더 큰 뭐 이제 곡식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의 어떤 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 가축이 이렇게 그 많이 키운다는 것이 지구 환경에 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뭐 지구가 뭐 점점 더워지고 있다. 뭐 더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기후 위기가 발생된다.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혹시 그렇겠어, 설마 그렇겠어 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 자꾸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뭐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저기 뭐 고기를 안 먹는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뭐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뭐 탄소 배출돼 가지고 뭐 지구가 더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분하려 보면 전쟁이 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물 때문에 전쟁 많이 하는 거죠. 물 때문에 뭐 어디 뭐 중국하고 뭐 어디 저기 뭐 미얀마인가 뭐 어디서 댐을 막아가지고 밑에 하류에서는 뭐 먹을 물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국경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대구에 뭐 이렇게 뭐 폐수들이 많이 버려가지고 낙동강에 하류에 사는 부산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일단 미래에서는 이제 먹는 식량 문제가 되게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량 이게 사람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그 곡식도 부족한데 또 고기를 더 만들기 위해서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 곡식을 이렇게 가축한테 또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면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생명윤리 불교의 이제 생명윤리라는 거 불상의 생애는 뭐 하나의 생명보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지구 환경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뭐 법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인드라망 서로 연결돼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상호 의존성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생태학이나 뭐 불사생이나 뭐 이런 것들 적극적인 환경 보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장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게 뭐 얼마나 그 저기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가 엄청나게 그 메탄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뭐 소가 트림도 하고 뭐 방귀도 끼고 이런 것들이 그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그 탄소를 배출돼 가지고 지구가 더 더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요. 어쨌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이 여러모로 환경도 오염시키고 또 식량도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체 식품으로 곤충을 얘기해요. 곤충을 옛날에 그 설국열차 그게 바퀴벌레를 해가지고 무슨 양갱 만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우리 뭐 옛날에 메뚜기 먹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메뚜기도 하여튼 곤충에 되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곤충이 앞으로 뭐 저기 되게 유용한 식량 자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애매하죠. 곤충도 살생 아니에요. 곤충도 뭐 아프다고 느낄 것이고 한데 뭐 소보다는 뭐 좀 죄책감이 덜하겠지만은 뭐 어쨌거나 뭐 곤충도 뭐 하여튼 이제 먹을 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는 사회정의다 도둑질 거짓말 뭐 권력남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걸 공통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봤을 때 뭐 사회 경제적 불평등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얘기했듯이 이제 개인의 음주보다도 타인에게 술을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을 더 무게 봤다. 이런 것들은 사회 윤리적인 통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부처님 당시 때는 먹는 것만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내가 팔게 되는 것도 문제다.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파는 거나 이제 먹는 거나 그렇죠. 뭐 고기를 우리가 먹으니까 더 만들게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만드니까 또 더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고기 먹는 게 비싸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채식이 더 비싸다면서요. 그 무슨 미국에서도 그 살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햄버거나 뭐 가공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정말 저기 자연에서 나온 뭐 요즘 말하는 유기농 그런 거 얼마나 비싸요. 그런 거 먹는 사람은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뭐 햄이나 이런 소시지나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뭐 살도 더 찌고 건강도 이제 더 나빠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식하는 것이 그렇죠. 더 요즘에는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채식을 강제로 했다면 요즘에는 돈이 많은 사람만 채식한다. 이제 이런 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채식 전문점이 뭐 생기도 하고 뭐 비건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생겼다 했는데 또 그런 데 가면 다 비싸잖아요. 채식 그 전문점은. 대만 가니까 그런 거 잘 해놨다고. 대만 가니까 아예 채식 전문점도 많고 모든 메뉴에 이제 채식에 그 붙여 있어요. 딱지가 붙어 있어. 뭐 김치 볶음밥을 맡아도 뭐 햄이나 이제 고기 안 넣는 채식으로 만들고 스님이 들어가도 뭐 이거는 스님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신도들이. 심지어 뭐 튀김을 해가지고 무슨 뭐 양송이 튀김이나 뭐 이렇게 야채 튀김을 해도 이 여기에 고기 이 기름에 그 이렇게 고기를 튀긴 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드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을 보호하는 거죠. 스님들은 채식을 하셔야 되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신도들이 그 스님들을 이렇게 보호하니까 스님들도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신도들이 저렇게 튀김도 그렇게 고기 튀겼던 튀김도 먹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도 얼마나 그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가면 스님 괜찮습니다 하고 뭐 아마 신도들이 요구도 하고 스님들도 뭐 모른 척하고 뭐 먹기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뭐 서로 뭐 지켜가는 저기 대만에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덕윤리적인 접근이다. 덕윤리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윤리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보통 이제 공리주의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공리주의에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다. 이제 되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우면은 이제 그걸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민주주의라는 거 그런 것들이죠. 뭐 어디 저기 재개발한다 했을 때 뭐 재개발당 뭐 70% 넘으면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면은 뭐 그냥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사실 지배하는 원칙들이죠. 뭐 한두 명 손해 보더라도 그냥 다수의 사람이 하면은 그걸로 가는 것들이 맞다. 한두 명 손해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공리주의라는 거죠. 공리주의. 근데 공리주의 약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죠. 뭐 가령 극단적인 이제 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가 필요했어. 10명이 타는 배가 필요했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한 명이 이제 시름시름 앓고 막 죽기 직전이야. 사람들 고민하죠. 그냥 저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 그냥 9명 살리는 게 옳은가? 그래도 생명을 하나 살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뭐 그래도 9명이나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했을 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레마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죠. 뭐 장기 기증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죠. 장기 기증. 아니 뭐 내가 돈 없는데 내 신장 하나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 어머니 내가 복양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할 것인가 어느 것까지 허용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생명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가치로 보이는 거 돈으로 이제 하는 데 가지고 해가지고 뭐 눈알 하나에 얼마에 팔고 그래 되면은 사실 이렇게 사회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공리주의 한계라는 것이 공리주의 한계. 뭐 그냥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뭐 다 인신매매도 되고 뭐 사람 하나 죽여도 되고 뭐 사람 뭐 다 다수만 좋은 거 아니 다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면 뭐 오케이 아니냐 했을 때 사실 사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이게 공리주의 입장이라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의무론적 윤리학, 의무의 윤리학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나쁜 거다.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자체로 이제 나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을 가치도 없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런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이게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예, 규칙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무론적인 윤리라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덕윤리라는 것은 이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유교에서도 뭐 인격을 연마해야 된다. 뭐 덕을 함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군자라고 하면은 뭐 내면의 어떤 덕을 뭐 보통 사두 뭐 이렇게 사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겸양의 미덕을 갖춰야 되고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양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덕윤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그 계율이란 것들이 이제 이런 덕윤리에 이제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법이나 제도가 아닌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의 내면적 덕성 함양을 통해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인격적 변혁이 사회의 변혁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내면의 덕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또 이런 계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면의 어떤 수양 차원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율이란 것들이 꼭 뭐 하지 마라라고 뭐 하지 마라, 요건 하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어떤 내면을 지켜보는 어떤 하나의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렇게 온갖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막 참선한다고 앉았을 때 이게 제대로 이게 정신 수양이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규칙적인 생활, 뭐 어떤 윤리적인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뭐 계정의 사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활 규범으로 내면의 어떤 정신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바탕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승가 청규라고, 이제 청규라는 것은 이제 계율보다는 이제 좀 한 단계 아래 단계인, 왜 우리도 국가에서도 뭐 헌법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일반 뭐 민법, 뭐 사법 또 그런 게 있고 뭐 또 그 밑에 뭐 또 어떤 뭐 일반 뭐 조례나 뭐 이런 또 이런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청규라는 것들도 계율 밑에의 어떤 단계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요 현대 사회에서 스님들이 하나 지켜야 될 규범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반화되진 않고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뭐 하나의 저기 지켜야 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어쨌든 개인 명의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제 처음 축하고 나면 계를 받을 때 이렇게 서약서를 써요.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이나 어떤 개인 명의의 이런 것들은 승가에 이렇게 이제 뭐 보시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언이죠. 유언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가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주지를 했는데 뭐 주지를 하면서 신도 보시를 받고 뭐 내 스님 개인 재산들이 또 모여 있었죠. 근데 이제 뭐 내가 뭐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거나 뭐 병으로 이제 죽었어. 근데 이 재산들이 승가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속가의 형제 자매나 친척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게 동거인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은 이제 뭐 부모 형제나 뭐 자식이나 뭐 이렇게 이런 친족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가의 재산들이 많이 이제 망실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뭐 내가 뭐 이렇게 부모한테 내가 유산을 받았어. 근데 뭐 내가 돌아가서 내 유산이 뭐 이렇게 형제 자매한테 이제 상속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어쨌든 내가 주지하면서 내가 소임을 살면서 또 신도들한테 보시 받으면서 내가 재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가 친족들한테 이제 하면은 승가의 재산들이 이제 망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스님 되면 이제 유서를 써요. 내가 하면은 요걸 하겠다. 사실 유서라는 것들도 사실 말하자면 이게 뭐 하나의 서약처럼 그런 거지. 이게 뭐 내가 뭐 갑자기 죽으면은 이제 뭐 그게 효력이 됐지만은 유서라는 건 계속 이제 갱신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 구속은 사실 이제 아는데 말하자면 내가 암 걸렸어. 뭐 내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더라도 뭐 재산도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쓰고 뭐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스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유재산을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뭐 자본주의에 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스님들이 뭐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굳이 뭐 금지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승간에서 자꾸 이렇게 돌아야지. 뭐 맞으면 뭐 재산 많은 스님들은 뭐 이렇게 뭐 되게 부자로 살고 뭐 이게 돈 없는 스님들은 뭐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면은 갈 데도 없는 그런 스님도 있으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승가의 공동체의 재산으로 남아야지만 이제 그 스님들이 뭐 복지도 하고 아픈 스님들 복지도 하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뭐 스님들 안에서도 말하자면 옛날 지금은 뭐 이렇게 아픈 스님들 일정 부분 이제 저 간호비나 뭐 병원비도 지원하고 이제 그러지만은 뭐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또 스님들 안에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병업 뭐 나이 들어가 돈 없고 그러면은 스님들 자포자기식으로 업보다 전생에 네가 복을 안 지어가지고 네가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자포자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스님들도 되게 많았고 자업자득이다 해서 이런 뭐 승가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뭐 간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색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뭐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뭐 불과 뭐 몇십 년 전마다 없었지만은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되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 복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듯이 승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만 얘기할 수 없다. 뭐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한 사람도 정말 가난한 스님이 당연하죠. 뭐 개인 저기 수행만 하신 스님들은 근데 막상 뭐 이렇게 아프고 했을 때 갈 데가 없다 어려운 스님들이 뭐 이런 게 공부를 뭐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열심히 한 스님들도 정말 아파서 갈 데가 없는 스님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님들 안에서도 이런 뭐랄까 빈부격차랄까 이런 것들이 맞아요. 80년대 70년대는 뭐 우리나라가 뭐 다 못 살았고 스님들도 다 못 살았죠. 그래서 그때는 뭐 어디 주지한다 하면은 그냥 기차나 가는 거예요. 기차나 가지고 뭐 주지 살면은 뭐 이렇게 기차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 소임을 되게 끓였다면은 하여튼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렇게 저 사찰이라는 게 관광지화가 됐죠. 관광지화 되면서 이렇게 주지를 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사유재산 스님들의 뭐 어쨌든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신도들이 많으면은 뭐 이렇게 개인 재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임을 보는 스님과 안 보는 스님들 사이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공동체에서 이제 그런 위화감이 이제 많이 생겼죠. 뭐 같이 내가 얼마 전까지 같이 선방에서 수행했는데 같이 주지하면서 갑자기 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뭐 먹는 때깔이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누구라도 막 그렇게 위화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 됐다면은 그래서 뭐 스님들 안에서도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복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좀 뭐 잘 살고 하는 스님들은 좀 돈을 더 내 가지고 스님들 복지에 좀 더 내고 뭐 또 이런 또 뭐 이렇게 큰절 같은 데서는 스님 복지 기금도 내 가지고 뭐 스님들 요양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노후 복지에 하도록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어쨌든 여전히 그냥
기본적인 원칙은 각자 복지는 각자 알아서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조계종 원칙은 뭐 이게 하는 것은 네. 예, 의무고 그거는 이제 한 개인적으로 들죠.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거는 한 10년 전부터 종단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한 달에 한 3만 6천 원 건강보험이 아니고 그게 연금보험이죠. 연금 국민연금 맞아. 음. 맞아. 건강보험은 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다 개인으로 하는 거죠. 개인으로.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다 소득이 이렇게 월급 하는 스님들이 대부분 적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은 얼마 안 돼요. 뭐 전에는 뭐 하여튼 뭐 10,000원 미만으로 되는데 국민연금은 뭐 어쨌든 넌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3만 6천 원씩 일괄적으로 조계종 스님들은 다 이렇게 해줘요. 붙게 해줘요. 예.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뭐 건강보험, 실손보험, 저는 실손보험도 있고 뭐 건강보험도 들고 있는데 이게 종단에서 해주고 하는 게 아니죠. 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종단에서 한다기보다 이제 각각 본사별로 이렇게 해요. 본사별로 해서 어, 어? 사망하면 사망보험? 실손은 없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유서를 써요. 유서를 써가지고 내가 유고시에 이 종단이나 뭐 이렇게 종단 산하단체에 이제 기속한다고 쓰는데 뭐 그게 뭐 근데 유서라는 게 말하자면 최고 마지막에 쓴 게 하기 때문에 써도 뭐 내가 또 뭐 내 형제자매한테 상속하고 싶다 하면은 또 바꾸면은 사실 그게 또 뭐 엄밀하게는 또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원칙은 내가 스님으로 살아가지고 얻은 재산이 있다면은 그게 공동체로 환원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스님 아픈 스님들이나 이런 거 복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공감되는 형성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게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한데 뭐 하면은 뭐 은퇴하면은 딱 어디 요양원에 딱 해가지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다 이제 케어하고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스님들은 어쨌든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한데 근데 점점점 뭐 사회도 그렇지만은 복지에 눈을 뜨고 있고 또 스님 복지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어려운 스님 보면은 또 절마다 또 기본 소득이라 해서 기본 수행금을 해서 이렇게 본사별도 좀 다르긴 한데 제 같은 경우는 해인사가 본사인데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기본 소득 우리 기본 수행금이죠. 기본 수행금으로 해서 이제 월 30만 원씩 이제 다 이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 보면은 뭐 스님들이 뭐 아니 뭐 처자식 있어요. 저기 뭐 돈 뭐 자는 것도 다 절에서 자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돈 들어갈 데가 없는 거지. 뭐
뭐 우리 밖에 사람들 다 뭐 집값, 뭐 교육비 이런 것들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도 뭐 제가 또 뭐 여도 뭐 강의도 하고 뭐 스님들 여기 하기사 사는 소임 사는 스님들 뭐 월급 개념으로 뭐 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 자체가 뭐 이렇게 밖에 사람들보다는 좀 적게 들죠. 그래서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적금도 넣고 뭐 한다면은 크게 뭐 어렵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어쨌거나 그렇게 또 어려운 스님도 있으니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뭐 승납에 따라 이제 배기량을 이제 기울한다든지 뭐 이런 좀 웃지 못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20분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6시 반에 다시 다음 강의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